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고 좋아하는 스토리고 항상 힘들 때만 되면 이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나를 거기에 대입하곤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승리하더라고.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에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에서 7절까지 43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4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수준 있는 신앙. 우리 옆 사람에게 2018년은 그러지 못했지만 2019년은 수준 있게 살자. 좀 수준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인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개척교회를 하는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기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이 아들을 15세 15살에 최연소로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게 했어. 그리고 21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혹시 궁금하시면 연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뭘 만든다? 수준을 만든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자녀 양육의 기준을 잡는데 어떤 기준을 잡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의 기준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개척교회 목사고 가난하고 뭐 사설 학원도 못 보내고 유학은 뭐 생각도 못하고 뭐 영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흑수저란 말이에요. Nothing. 근데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과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아들을 양육하는 이 양육의 태도 이 아이의 그런 어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면 그것이 곧 나의 수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면 그것이 곧 내 아이와 내 자녀의 삶을 만든다. 라는 그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아이를 살도록 권면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똑똑해지고 그런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 유명한 엄마 친구 아이의 염친 아이의 이야기야.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 전에 청소하는 걸 봤더니 청소 다 했어요. 보니까 지저분해. 걔 수준인 거야. 그렇죠? 그 아이의 수준만큼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짝퉁을 자꾸 보던 사람은 진짜를 갖고 짝퉁 아니야? 그 수준대로 보이는 거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육자들하고 가면서 얘기했나? 장경근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하다가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요, 뭐 연예인이요, 뭐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약장수요 그런 거야.
그분이 장경동 목사님 젊을 때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웃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장수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꼭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게 수준이라는 거죠. 약장사 수준에는 약장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선생님 수준에는 선생님밖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그 직업이 뭐였더니 선생님이래. 거봐 선생님은 선생님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정말이에요. 수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그 사모님도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내 아이에게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면 비록 남루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이 아이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다비드지요, 이탈리아 말로. 다비드가 제 이름인데 저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준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수준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수준 있는 신앙이 뭔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수준 있는 신앙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4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가냐면 그 블레셋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거야. 너무나 강한 철옹성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를 가지고 나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옛날 이 당시 때 전투는 저비용 고효율 전투를 좋아했어. 그래서 자, 골짜기 같은데 평지 같은데 두 적군이 진을 치면 어떻게 싸우냐면 거기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하나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력이 어떻고 병력의 수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둘이 맞짱 떠서 이기면 와, 이긴 거야. 그냥 다 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너졌어도 이 블레셋이 들고 일어서 확 침략하면 이스라엘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 딱 쓰러지니까 다 패배를 인정하고, 그 당시 전쟁이고 문화였어. 그냥 싹 돌아간 거야. 이해해요? 근데 이 다윗이 혼자 나갔는데 사울이 옷도 입히고 칼도 입히고 다 줘. 세상에 스펙을 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의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병원 요즘에 좀 다니니까 너무 안쓰러워. 우리 교회도 의사였지만 맨날 환자만 보니까 번 돈은 아내가 다 쓰고 맨날 환자만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워 보여. 목사는 뭐 좋은 줄 아세요? 여기서 맨날 설교하고. 어쨌든 좋죠. 우리 교회 변호사들이지. 변호사 좋은 줄 아세요? 난 변호사 좋은 줄 알았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늘 을입니다. 항상 을이래. 갑이 아니에요? 을입니다. 사장님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정부에서 힘들어. 힘들어. 하여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지만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의 인생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 어떠한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너무나 강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은 목동이었고 신분도 달라. 걔는 장군이야. 얘는 양동 치는 애야. 나이도 많아, 나이도 어려. 얘는 군사 훈련을 받았고 전문 교육을 받았어. 얘는 nothing,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의 전투력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본 게 다야. 칼과 창으로 싸워보지도 못했어. 그렇죠? 그런 너무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의 스펙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냐면 그냥 딱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골리앗이. 왜냐면 다윗의 수준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수준이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1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와의 수준을 알았으면 좋겠어. 여호와의 수준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부모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좀 힘들게 해가지고 인간의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젊을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알아야 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창조의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유미야, 그치? 벌써 화장을 하고 다니고 말이야, 중학생이.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내 집안이 어떻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과 그 지식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수준이라는 것은 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인데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큰들 하나님보다 크겠고 그 어떤 문제가 심각한들 창조주 하나님이 못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신앙. 세상의 스펙과 권력이 아니라 삶을 살 때 정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부딪혀야 되는 것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살아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 문화가 아주 익숙해져.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렸을 땐 저도 잘 살았어요. 뭐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막 그랬는데 부도가 나고 뭐 어려워지면서 좀 힘들었는데 홍콩에서 제가 중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인가 홍콩에서 살다가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잘 사는 집에 저는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 친구랑 친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잘 맞아서 잘 어울리고 다녔는데 이게 삶의 노는 스펙이 다른 거야. 가는 데가 다른 거야. 난 써리원 한 번 먹으면 3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걔네는 뭐 써리원을 뭐 하루에 한 번씩 먹어. 그리고 뭐 생일 파티라고 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화려한 거야.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위축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 친구는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랑 친해지길 원하고 정말 마음이 맞는데 그가 가진 것들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색해지면서 뒷걸음질 치는 나를 어렸을 때 발견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난 돈을 벌게. 난 돈 많이 벌게. 난 돈에 대해서 아주 서러움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 마음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관계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낮은 자존감인 거죠. 낮은 자존감. 사실은 그 친구는 그렇게 대한 것이 날 되게 좋아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자존감이 낮은 거야.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주에 낳은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음을 고백하고 나서부터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안국동에 있는 랩실에서 한 2년 정도 일한 적이 있어요. 그 IT 프로그래밍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스위스 어디 무슨 호텔이더라 거기 강북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건 이제 아무나 못 가는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되게 남루하고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니까. 갔더니 너무 내가 비교되는 거야. 그건 너무 화려하고, 뭐 쟁쟁한 분들이 있는데 난 너무 초라한 거죠. 옷부터 시작해 다 초라해. 그냥 딱 다윗이야, 그냥. 다윗. 근데 너무 신나게 잘 먹고 커피 마시고 막, Hi, how do you do?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내가 귀하다는 걸 내가 아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꿈이 있었어요. 외모는 남루했지만 내 나름대로 IT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으로 충만했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미 나는 뭐예요? 자이언트야. 그러니까 그동안 내 안에 자이언트는 잠들어 있었는데 그 자이언트가 깨어난 거죠. 난 거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2019년에 문을 열 때 그렇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을 열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 그 잣대에 자기를 맞추려고.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물론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과 안정적인 삶과 아름다운 배우자와 뭐 좋은 환경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끝은 결국 행복하지 않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얘기를 해.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나 막 힘들고 어려워도 막 배추 장사하고 청년 배추 장사 뭐 요즘에 또 문제가 있긴 했지 막 하고 막 젊은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막 부딪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멋진 삶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는 애가 우리 조세아예요. 아우 머리도 저렇게 흰색으로 더 어려워.
근데 내가 저 두 가정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쁜 게 뭐냐면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투자하면서 걸어가면서 살아. 약간 4차원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규정해 놓은 삶을 추구해서 결혼하면 얼마 모아야 되고 이러한 집에 뭐 이 정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살고 노후 대책은 이렇게 하고 자녀 이렇게 물론 뭐 좋아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단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족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야 하고 보다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규정해 놓은 틀 안에 갇혀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그 주님의 녹화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삶으로? 보다 더 높은 삶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다윗 안에 뭐가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 너무나 가난한데 자식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고 이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구걸하긴 싫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되겠다, 내 아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윗과 같이 세우실 것이며 어려서부터 정말 잘 가르치고 잘 기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15세에 연세대 합격하고 21세에 사법고시 통과하고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던 아이인데 그런 모습으로 성장.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높아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에 쫄지 말고 작은 것에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감사한 게 다른 교회는 백수 청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백수 청년들이 많았다가 지금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다 어디든 들어간 것 같아. 참 감사한 것 같아,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길이 열려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히든카드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히든카드는 인내를 통과한 자들에게 보여주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2019년에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여호와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앙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수준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승리를 예언하는 신앙이에요. 목사님 저 이번에 면접 떨어지면 어떡하죠? 죄송해요, 재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말부터 그렇게 하지 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야. 이번에 우리 류다 형이 신학교 두 군데 다 붙었어. 붙기 전까지 얼마나 떨든지. 나까지 옆에서 같이 떨려. 둘 다 붙어서 축하해요. 어쨌든 우리 다솔이도, 다솔아 웨이크업. 자는 거 아니죠? 정신 가출한 거 데리고 들어와야 돼. 응? 주목해야 돼요. 그 수준 있는 신앙은 승리를 예언하는 신앙인데 46절에 보면 그 비밀이 있죠. 보세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데 이미 그 나가는 나감 속에서 사실은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 저도 두려워요. 저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아. 다윗도 물론 두려움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건 지금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됐는데 다윗은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거야. 완전히 키도 큰 거인이지. 골리앗이 서 있고 달려오는데 온 모든 걸로 무장해서 자기는 자기가 봐도 메뚜기야. 그렇죠? 너무 초라해. 근데 달려나가면서 뭘 얘기하면서 달려나가? 예언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수준 있는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언하는 거야. 어떤 예언? 승리를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그 입술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잖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가사 말씀을 묵상하세요. 가사 말을. 자녀들은 예언한대. 예수를 아는 자들의 그 말은 말이 아니라 권세예요. 이해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뭘로 내어 쫓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 상인아 너 너무 이쁘다. 여보 좋아. 좋아. 정신을 못 차리네. 침을 질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의 능력이 있어요. 정말 말 한마디로 기분 좋다가 나빠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말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어요. 언어를 가진 생물이 없어요. 목사님 개도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멍멍밖에 안 해요. 멍멍. 또 그 나름대로 제발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또 뭐 새의 언어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인간에게만 주셨냐면 언어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 언어로 소통하려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는 말인데 이 말은 칼보다 강하고 검보다 힘이 있어요.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달려가면서 그 두려움을 예언으로 승화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 했으면 좋겠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어. 내가 너를 칠 거야. 내 목을 베고 벌써 그림을 그리는 거야. 블레스 군대의 시체가 다 널브러져 있을 거야. 제가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한국 교회에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자꾸 말을 해. 미국에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언제 개척하는데요 자꾸 그러는데 그냥 개척할 나도 몰라. 주님만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2019년을 예언하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면 여러분들 2019년 예언하세요. 예언하고 의심하지 마. 다윗도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오늘 죽었어 하는데 안 떨리겠어요 막? 그런 애들이 있어. 목사님 저 이번에 진짜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떨려요. 다윗도 떨려. 똑같이 떨려. 근데 그 떨릴 때 의지적으로 막 말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 개척 때 기억나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 별명이 꿈동산이에요. 계속 그림을 그려. 나는 정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안 돼도 괜찮아. 근데 그리는 거야. 근데 계속 그리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 계속 그리면 그거에 대한 소망이 생겨.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될 것 같은 이유보다 많은데 계속 돼야 된다고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돼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은 승리를 예언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선포하세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2019년도에는 고쳐질 것이고 나의 고질적이고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은 해결될 것이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것에 대한 그런 선포와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수준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 근데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죠? 벌써 안 되는 신앙이 있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내가 그래서 공부할 때 옛날에 이랜드 스피릿을 좋아했던 게 그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한 거야.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저는 그 스피릿 가지고 공부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아. 객관적 데이터는 거기까지야.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여기까지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곧 수준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은 곧 뭐예요?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말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죠?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선을 보러 나갔는데 결혼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걱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5군데 다 오라 그러면 어떡하죠? 막 그런
그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2019년도에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수준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수준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자, 그는 46절에 승리를 예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리들에게,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블레셋 군대, 그 모든 그 주변에 둘러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수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수준의 삶으로 삶의 도약을 통해서 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 연말에 우리 교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교단이, 우리 순복음 교단이 둘로 나눠졌었죠. 그러면서 여의도 측하고 우리 총회 측으로 찢어졌다가 또 우리 총회 측에서도 또 하나 찢어져서 나갔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장로교 90몇 개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합쳐졌어요. 그래서 다 통합을 해서 지금 이제 하나가 됐어요. 우리 교단이. 물론 조금 좀 문제 있는 뭐 자기네들 다른 거라고 하는 얘네들은 거의 뭐 의미가 없고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알력이 있어. 왜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워낙 크고 또 워낙 뭐 능력이 있고 물질적으로 크다 보니까 우리 기존 총회하고 재산을 비교했을 때 뭐 게임이 안 되죠. 또 이렇게 합쳐서 보면 괜히 거기는 대기업 같고 뭐 우리 중소기업 같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좀 이상해. 세상 이상해. 나만 안 가. 불러도 안 가. 지가 와야지 왜 내가 가. 막 이래 나만. 근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뭐 제 자랑이라서 좀 민망한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된대. 뭐가요? 그랬더니 개척해도 성공할 수 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제 동기 선배 목사님들 여의도에서 2억 3억씩 공장 돈을 받아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단독 건물을 사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님의 학위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뭐냐?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제가 말하는 석세스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어쨌든 이 목회 안에서의 그런 성공인데, 그러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참 그게 돼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기가 자꾸 알리고 싶대. 그리고 여의도 관련된 목사님들이 자꾸 알리고 싶대요. 안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뭘 봐요?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교회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세워가시는구나. 저도 제 수준을 알아요. 뭐 형편없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오늘 이 재정 보고 했지만 뭐 적자예요. 안 돼. 근데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면서 이것을 해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우리는 이 안에서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러지만 외부에서 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하고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 계속 문을 닫고 있어. 저기 천호동 쪽에는 이상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명성교회 사태 때문에요. 그 주변 교회들의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100명 된 교회가 300명으로 늘고, 그 명성교회가 그 비자금 문제 이것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제 마음에 아마 다 나갔죠. 거기 다 모여 살잖아요. 주변 상가교회가 건물 사고 지금 뭐 난리래, 막 난리. 명일동에 있을 걸 그랬나?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상한 부흥, 그건 좀 뭔가 이상한 부흥이긴 한데 그래도 이 땅에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실족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부흥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소명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도
아, 부흥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덕분에 제가 나이도 어리고 뭐 잘생긴 것밖에 없지만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막 인정을 받고 이렇게 좀 섬겨주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를 챙겨주더라고. 넌 너무 고마워요. 막 뭐 그 학교 교수님도 막 먼저 막 나한테 문자 쳐주고 막 이분이 누군가 막 감사하더라고. 그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희망이 돼주는 거. 우리 교단이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단인데 뭐 다른 교단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단조차도 이렇게 막 침체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막 자꾸 뭘 시킨다고 그러는데 저 안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수준을 세상에 알리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면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내줄 수 있잖아요.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 생각하고 헤아리고 있는데 누가 나 목사님 못 믿겠어, 목사님 못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난 모든 걸 생각하고 있고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데 자기가 신뢰를 못해.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난 플랜을 다 짜고 있고 다 품고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역시 모든 퍼펙트한 플랜을 갖고 계시고 품고 있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면 그거 네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타락한 수준인 거야.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수준. 제일 비참한 수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수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형벌이 뭐예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고 아담은 뭐예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 옛날에는 수고가 없었어. 기쁨만 있었어. 일하는 것이 기쁨이었어. 즐거움이었어. 행복이었어. 이는 사명대로 살 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거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사명이 아닌 일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내가 직장인들 상담해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12번이 더 든대. 근데 자식 새끼들 때문에. 마누라는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자식 새끼들 때문에 못 때려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그 콕 꿰어서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야. 너 남편들에게 잘해주세요. 진짜 잘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쁨이 아닌 거야.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의사 선생님들 좀 많이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에 별 기쁨들이 없으셔. 힘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또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짜 기쁨으로 그 일을 해. 그래서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하루에 몇백 명씩 봐도 막 신바람이 나는 거야. 이국종 교수님은 그분 보니까 아주 그냥 열정 있고 신바람,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가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그 사명감이 없는 인생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맨날 괴로워해. 술로 그냥 하루하루 위로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리는 신앙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3단계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그 수준 있게 바라본 그 하나님이 그의 예언의 선포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가 그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어.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의 끝자락에서 아까 제가 자작나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잎이 피는 거 알죠? 열매가 맺히는 거 알죠? 지금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늘의 끝자락에서 배워야 돼. 정말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배워.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헬렌 켈러에게 자꾸 가르치고 하는데 그 삼중장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너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 배운 거야. 그 실패를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너는 또 하나의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그 삶의 도전은 뭐야? 가치를 쌓아가고 그것을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2019년의 삶의 문을 열매 있어서 2018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래야지 성장하지.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연초에는 우와우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메비우스 띠에 갇혀서 그냥 인생 사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업앤다운의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업.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마라를 만나면 힘들겠지만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좀 머물지는 모르지만 결국 올라가. 계단이야. 가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싸우는 거예요. 올라가. 근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가다가 벽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죠. 뭘 포기해? 신앙과 믿음과 그림을, 예언을 포기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죠. 툭 떨어져. 그 여기까지 갔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할렐루야 해서 보니까 3년 전의 수준. 똑같이 고기야. 그러다가 또 올라가려면 부딪힌단 말이야. 그럼 또 여기서 또 좌절 또 넘어가. 그러니까 한참 인생은 흘렀는데 보니까 주가가 동일해. 여기야 계속. 맨날 하한가만 치다가 올라오면 그나마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초에 막 그렇게 뜨겁고 뭐 하다가 연말에 똑같아지고 뜨겁고 뭐 똑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와 이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환경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크고 두려울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것은 너무나 쉬워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를 예언하는 신앙의 삶을 소유해야 돼요. 항상 승리를 예언해야 돼. 나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쳐야 돼요. 다윗은 두려움 속에 달려나가면서 내가 네 목을 벨 거고 네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을 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언하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예언하면서 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앙의 수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는 다 똑같아 이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교회를 보면 그래도 저 성도들을 보면 그래도 이런 전도사님 세상에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노동 착취의 교회 같아. 남이 보면 고발 들어갈지도 모르겠어. 우리 전사는 가래도 안 가. 내가 이제 늦어도 토요일 날은 1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만 새벽 2시까지 일하게 해주세요. 이래. 무서워 죽겠어. 그 어제도 나도 다 어제 새벽 3시인가 다 4시인가 그때까지 사역하다 퇴근했어. 나도 4시인가 5시 퇴근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설교하고. 그렇죠? 갑자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이런 교회 없어요. 이렇게 못해요 사역자들. 그건 뭐예요? 이건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시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100% 성공해요. 그런 뭔가 사명에 미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새해의 문을 여는데 오늘 일부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음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에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승리를 예언하는 내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수준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문을 엽시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흑암과 어둠의 깊은 때에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수준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수준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수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세상이 쉬워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는 영성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언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소자야 내가 낫길 원하느냐, 낫길 원합니다. 낫는 모습을 그리며 2019년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변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변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외침과 기도가 선포와 예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해보다 이 겨울이 참 춥습니다. 어느 해보다 이 겨울이 너무나 춥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 불안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등치가 커서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큰 교회들이 너무나 잘못 행동해서 그 잘못이 너무나 크게 비춰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만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도대체 사람만 보이고 살만 보이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산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도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능력하다라고 말하고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믿음이 실종됐고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수준들이 형편없어져서 문제가 생겨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신앙의 수준이 형편없어져서 기도하기보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백전백패할 싸움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맨몸으로 돌멩이 몇 개 들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고, 새해 문을 열 때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 문을 활짝 열어 제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수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네 목을 치고 네 시체는 널브러질 것이고 공중의 새가 와서 먹고 이스라엘 군대가 바벨론의 모든 군대들을,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을 도륙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2019년에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싸워야 되고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수준이 저 정도였어? 양똥치는 조그만 아이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와,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와, 저렇게 그냥 선교만 했는데, 아니 저런 교회가, 아니 저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 저런 일을 했다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수준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신앙이 정말 수준 있는 신앙으로 일어나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알리는 정말 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